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과 1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온전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웃 사랑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온전함에 대하여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 교회를 사랑하자, 또 교회를 섬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요, 저희 막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드라마의 내용이 저게 왜 저렇게 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활동을 할까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요, 법정 이야기가 좀 나왔고 노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중학교 1학년 시선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어렸을 때 일이 떠올렸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니 나중에 경험하고 시간이 흐르면 알 거다. 그때 내심 저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알 텐데. 순간 저희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요, 예전 기억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꼭 그러죠. 드라마 한참 보는데 계속 질문하죠. 그래서 아직은 어려서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네가 커면 좀 알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자 저하고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주 쿨하게 그래요? 그럼 그러죠 뭐.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알아도 모르는 것이 있고요, 내가 경험해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이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배워도요, 교회 처음 오면 영적인 세계에 처음 눈을 뜨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즉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고, 그 성숙함의 의미와 책임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영적인 믿음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주는 대로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성숙하면 반드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좀 달라진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른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는 그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어린아이, 즉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을 때 세 가지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또한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속에 우리가 막 밀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인 눈은 처음 떠보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때는 판단력이 참 흐립니다. 영적인 세계 처음 접하면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이죠.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과연 현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 원래 원어에는 이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마 당시에 노름하던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를 조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타짜들입니다. 타짜라는 사람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저는 그 타짜라는 것을 허영만의 만화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허영만 씨가 타짜들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만화를 그렸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근데 거기 모습을 보면 타짜들은 화투를 가지고요, 패를 돌릴 때 자기가 마음대로 다 조절을 합니다. 뭐 흔히 말해서 뭐 밑장도 빼고 윗장도 빼고 내가 주고 싶은 패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자기가 절대 좋은 패를 갖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좋은 패만 준다고 합니다. 계속 좋은 패를 주면 계속 돈을 따겠죠. 그러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야, 오늘 나는 운이 좋아. 많은 돈을 딴 순간 그때 갑자기 분위기 전환을 하죠. 야, 우리가 판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혼자 많이 따는데 혼자 그렇게 배불리면 되겠는가. 판돈을 좀 더 올립니다. 또 따게 만들죠. 막판에 가서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혼자 다 땄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막판 한 번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지금까지 본인이 잘 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순간에 자기와 편 짠 사람에게 좋은 패를 다 몰아주고서 그 사람이 돈을 따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영적인 속임수가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를 빗대어서 말했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신앙을 섞어서 말할 때 사람의 속임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얘기하면은 조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가 3학년 내내 공부하지 않던 아이가 하루 전날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잘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똑같이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내가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일정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밖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신앙과 같이 섞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사고방식들이 오히려 사람의 속임수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고 그 이야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칙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다라고 하면 그것을 신앙에 그대로 대입해서 성공, 승리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속곤합니다. 더 신앙의 초보일수록 더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 가졌을 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간사한 유혹. 현대에서는 이 간사한 유혹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나중에 가르쳐주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오송자 집사님 요양원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요양원에 다녀오는데 범어 내거리를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범어 내거리에 가면 대형 스크린 몇 개가 붙어 있더군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어떤 처음에 교회를 광고하나 대형 스크린에서 저렇게 교회를 광고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유심히 보니 한 거의 1분 이상 되는 광고인데요. 신천지 광고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청년들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처럼 드러내는구나. 이것이 바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를 속이도록 하는 것.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 친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사한 유혹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주일 출석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고 이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갑니다. 간사한 유혹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할 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엔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하죠.
온갖 교훈의 풍조는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가장 온갖 교훈의 풍조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심의나 객관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조회수가 많으면 공신력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조회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 유튜브 채널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튜브는 신학자들이 운영한 유튜브는 조회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도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는 굉장히 조회수는 많은데 자극적인 내용이나 거짓으로 가득 채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것들에 빠질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것이 그런가 보다. 귀가 얇아서 그것 듣고 휩쓸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위험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의 거짓이나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 성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이것이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인간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세상의 모든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기본 속성은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길은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바로 교회에서 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그 과정에 사랑과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하고 진리,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진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복음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과 진리를 서로 보완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왜 그럴까요?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 다른 것과 타협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있으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삭막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그 핵심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있는 진리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사랑 안에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방종에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얘기할 때는 사랑을 뒤로 빼놓습니다. 사랑만 얘기하면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굉장히 무분별해집니다. 무조건 덮어버립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말하는 진리는 혹은 사실들은 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해라.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 안에 우리는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각 마디. 근데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볼 때 뼈들아 모여라 라고 외칠 때 군대야 일어나라, 뼈들이 막 붙습니다. 근데 처음엔 뼈들이 조각조각 탁 붙는 것 같은데 그때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성령, 즉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마디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마디와 마디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내 뜻대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뼈가 부딪히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하면 뼈와 뼈끼리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직해서 도움받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저도 도움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디가 연결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뼈 탈골이 되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이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탁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요,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근데 탈골이 되지 않아도 아마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 과정 속에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50견이라는 게 한 번씩은 생기시죠. 팔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혹은 잘 때 어깨 극심하게 아픈, 그게 근육이 뼈 사이에 씹힐 때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억지로 막 맞추려고 하면은요, 근육이 더 그 안에 씹혀서 근육이 찢어지고 맙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맞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된다는 것은 하나의 몸으로 이제는 연합되고 근육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심하게 이게 어깨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픈 분들은 인공 관절 같은 것을 수술하거나 다시 꿰매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인공 관절 수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꺾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몇 도를 꺾었다, 오늘 몇 도를 꺾었다. 이 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일정 각도 이상 꺾어내지 않으면 이 다리가 굽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깨를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이걸 꼭 몇 도 이상 꺾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 버린다고 해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확 껴넣는 게 아닙니다. 잘못 껴넣으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팔 굽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한 몸으로 이루되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가 되도록 섬겨가는 것,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사랑으로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직장과 다른 것은, 직장과 교회가 다른 것은, 직장은 10년, 20년 지나면 대개 성향이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분들도 계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금융권에 계신 분들, 사업에 계신 분들, 각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디를 이루어가는데요, 내 원하는 대로 마디를 붙이다 보면 극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각 마디가 연합되고 결합되어 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이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몸이 성장해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자라간다는 것은 한 팔만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만, 오른쪽 팔만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가 골고루 건강해져 가고 마디가 연결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의 속임수에 확 끌려간다 그러면 내 팔이 끌려가기에, 아니 잠깐 멈춰서 붙잡아 줘야죠. 누군가 거짓 속임수로 끌려가고 있다, 거짓 교훈에 휩쓸려 있다 그러면 그때 잠깐 멈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온갖 풍조에 휩쓸려 갈 때 누군가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에까지 잘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온전한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끌어안는 과정도 필요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이 교회도조차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장 22절과 23절에 그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세상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안에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리스도 영으로 너무나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차고 흘러넘쳐서 모든 만물까지 충만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해 표어처럼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사실 청년들을 가르칠 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배운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정말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진리를 배우고 세울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사람의 속임수나 거짓 유혹이나 또 세상의 모든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각 마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디를 붙여가실 때 하나님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이 내 뜻이 먼저 앞세워져서 하나님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각 마디가 하나님 굳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처럼 주님의 머리로 이끌어져가고 정말 유연한 몸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얇은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붙어가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각 마디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저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마디를 연결할 때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유연함과 사랑으로 마디가 연결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바로 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